로마서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8장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 보석장입니다. 보석장, 성령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키워드를 성령의 사람, 시작,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지난 주에 1절에서 1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영원 무궁 무한의 하나님이 글쎄 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아멘하고 막 같이 감동을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돌을 터는 이제 가만히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고 계신데요. 얼마나 진짜 자다가도 몇 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할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아멘. 예.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게 빚진 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빚진 자. 성령의 빚진 자,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빚을 갚는 거, 이게 성화예요. 성화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막 뭐 애를 써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은혜를 내가 빚을 졌으니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는다고 그러면 되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세상에서 돈 빌려서 빚 갚는 거 다 힘들고 어려운 걸로만 생각하는데, 성령의 빚을 갚는 것이 과연 뭔가? 첫째, 육신대로 살지 않기. 시작. 육신대로 살지 않기 그랬어요. 자, 12절. 자, 오늘 12절부터 17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므로. 자, 성령이 우리를 비참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레미제라블, 나는 비참한 자로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죄와 계속 싸워서 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계속 능력이 안 돼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나 이거 구원받았는데 마치 옛날 죄의 노예 같지 않으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옮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이제 빚졌다는 말, 이 오페일레타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훨씬 더 확실하게 나와. obligation, we have an obligation. obligation이 게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죠. 책임. 우리는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라 성령에게 빚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마치 육신에게 빚을 져서 빚 갚느라고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거죠. 이 육신에게 졌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도 더 명쾌해요. simple nature 그랬어요. simple nature. sinful이 뭐예요? 죄성의 nature,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 심플 네이처에 우리가 빚진 게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맨날 패하는 게 아니다. 성령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옛날 그 죄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내 마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빚을 갚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은
육신대로 산다는 그 개념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로 바꿔서 말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육신이라는 게 이 내 몸, 바디, 영어로 말하면 바디죠. 이거를 이제 헬라어는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이 소마라는 이 몸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있는 죄성, 이걸 보통 이걸 육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사르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육신은 바로 뭐냐면 이 몸을 잘못 쓰는 거예요. 이 몸에 나오는 정욕대로 쓰는 거예요. 자, 세상도 세상 자체는 잘못이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활동, 세상적인 어떤 가치, 세상적인 어떤 정욕,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 하와가 아담이 볼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이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안목으로 보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 이건 뭐 이 세상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의 모습, 그게 육신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도 보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죽음. 첫째 뭐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교통이 딱 끊어집니다. 육적인 죽음. 결국은 우리 몸이 쇠하여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삼중적 죽음을 인간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이 육신의 이 죄성에 매달리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육신대로 살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가급적 저는 설교에서 신학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칼비니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간다. 좀 죄를 짓고 그렇더라도. 근데 또 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계속 지어가다 보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찍어낸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신학의 큰 흐름이에요. 근데 두 가지 주장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다가 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믿고 뭐 성령 받고 패딱패딱 뛰고 주님 위해서 진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뭐 11조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안 나와요. 아예 믿지 않은 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2배, 3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성경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앞으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분명히 택한 백성인데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너는 로마교회 교인,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높은 마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장로, 집사
뭐 목사 되니까 그래도 나는 뭐 틀림없어.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육신을 쫓아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찍어낸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택한 백성, 참 감람나무인데 우리 이방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돌감람나무야. 돌감람나무. 하나님이 원래는 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원가지도 찍어내는데 격가지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성령의 빚을 진 자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외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찍어냄을 받은, 다시 말해서 다시 재타락할 정도로 과연 죄를 짓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막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석이 어떻든, 신학의 주장이 어떻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천국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 리더 수련회 강사 오셔서 하는 말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 뜻대로 살게끔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것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설교와 함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고,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면 그게 성령의 빚을 갚는 게 아닌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성령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몸의 행실 죽이기. 시작. 몸의 행실 죽이기입니다. 자, 성령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우선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런 피하는 정도의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가 죽인다기보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몸의 행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요 술집에 가는 거를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술집에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죽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밑줄 치세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좀 이렇게 막연한 얘기 같다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을 꼭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가 그 이후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면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니 분명하니 하면서 15가지 육체의 일이 거기 나옵니다. 15가지. 이것은 로마서 우리 처음에 1장 하반부에 나오는 21가지 이방인의 죄, 인류의 죄를 목록하고 비슷해요. 15가지 육체의 일을 죽여야 돼. 죽여서 무덤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십자가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심플 네이처를 계속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육체를 계속 죽이고 거기다가 성령의 나무를 자꾸 심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내가 쫓아가야 돼요. 여기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고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강력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손을 딱 잡았어. 딱 일단 잡는 거. 내가 놓치지 않으면 그 아빠가 강하게 붙잡죠. 그래서 웬만한 돌뿌리, 시궁창 넘어갑니다. 옆에서 누가 불러 놀자, 딱지치기 하자, 사탕 먹자 유혹이 있어도 아빠가 확 끌고 가죠. 그렇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계속 성령께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면서 동시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데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편해진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면 그냥 다 좋은 게 우수수수 떨어진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그렇게 편리한 게 아니에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고생길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고 심지어는요, 순교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자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내가 힘들면 교회도 안 나가.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있으면은 드리고 마음이 또 내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내가 항복을 해야 돼. 성령님,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안 잡을 테니까 성령님이 해주세요. 이래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계속 안 좋은 일만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떠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성령님이 떠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재타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편하게만 예수 믿어.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가 편합니까? 성가대가 2시간 미리 나오는 게 편합니까? 끝나고 나서 또 훈련하는 게 편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남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여러분 편한 거 있습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마음은 해피한 거예요. 불편한데 인생의 살맛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모든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면 그건 내가 몸의 행실을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실제적인 단계에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기억이 나서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첫째가 성령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뻔히 여기 안에 계신데 내 마음으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죄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신분의식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자,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들은요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왜 성경은 맨날 아들 아들 해? 왜 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성 운동하는 사람이요 아들을 딸로 다 바꾸자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성경을 인쇄한 성경도 있어.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지엽적인 것이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에는 남자 아들이 법적인 권한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예요. 자 16절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싫어하면은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래. 아니 신부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신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까지 해주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녀인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성으로 우리가 나중에 완성이 된대. 그게 영화거든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 죄성을,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그냥 앵애 하는 애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뭐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하는 자화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적어도 내가 봐도 한심한 나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더러운 나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납니까? 그러한 우리의 신분의식, 정체성이 굉장히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이 저 제복을 입으면은요 벌써 달라진다. 그렇죠? 유니폼을 입으면 자기 신분을 상징하니까 그렇게 뭐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저 로만 칼라 해가지고 목사나 신부가 그런 예복을 딱 입고 아니면 뭐요? 목사 가운을 입고 막 술집에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하기야 뭐 신부님은 술집에 가도 돼.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 신분, 내 옷이 벌써 달라. 예복이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특히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게 음란한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여자가 그리운 사람 있죠. 그렇죠? 자기 아내 말고. 어제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재밌는 영상을 소개해 주더라고. 거기 전직 대통령 나왔는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도 나왔대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생 내내 계속 어디를 쳐다본대. 어디를. 자기 아내를 안 보고 자꾸 어디를 쳐다보는데 그 어디가 기자들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방칸지 아방칸지 예쁜 딸이 있어. 180cm 늘씬한 모델 출신의 아내에서 나온 딸이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이방칸지 맞아요? 아방칸지 하는 그 여자가 이제 포스트 레이디가 될 거라는데 그쪽을 자꾸 보는 것 같다는 거야. 그쪽을.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그 아내 힐러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이 딴 데를 쳐다보니까 뭘 어디 자꾸 쳐다보냐. 그러니까 엄청 놀라서 이렇게 보더니 다시 또 거길 쳐다봐. 아마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불명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자꾸 여자가 생각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꾸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예수 믿고 나서도 거짓말하는 그 옛 습성.
그 몸의 행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뉴스가 가짜 뉴스가 절반이 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이 대선 주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가짜 정보가 870만 건이래요. 우리나라에서만 870만 건이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가짜 정보와 뉴스를 찍어내는 로봇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짜 진실이 아닌 비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거짓말들이 여러분 넘쳐요. 저는 가끔 이렇게 교인들 중에 또 교회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 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누구한테 들은 거야. 거짓말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쌓여. 그러다가 결정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실족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영향을 끼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를 봐요. 나는 그런 거를 여러 번 당하면서 교회 내에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단호하게 우리가 결별해야 돼요. 격렬하게 미워해야 돼요. 거부하고 피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중독 증세 있는 사람, 술, 담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다 뭡니까? 몸의 행실을 내가 이거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나님 뭐 해주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단호하게 태도를 취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절대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방향을 잡고 동기가 분명하고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억지로 기도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우리 전도하게 안 하세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지켜줍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뭐요? 암송이죠.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얘기했죠. 로마서 8장을 100번 읽으라고,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자고. 3주 후에 로마서 8장 끝나면 우리 전체가 한번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암송하자고 그랬죠.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암송하는데 옛날같이 이렇게 잘 암송이 안 돼. 그래도 막 애를 쓰고 하니까요, 1절, 2절, 3절 암송이 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이요,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낙심하고 막 내가 기분이 나쁘고 좌절하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빚 갚는 건 자녀의 행복 누리기. 시작. 자녀의 행복 누리기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부르짖는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냐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귀신의 영을 받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는 귀신을 뽑아내고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귀신이, 마귀 사탄의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의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아빠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의
헬라 음가예요. 아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빠, 친밀한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 엄마를 히브리어로 임마라고 그래. 임마. 우리는 임마가 무슨 욕이잖아. 근데 임마가 엄마야. 이 세 개의 언어는 아기들이 처음 말하는 엄마 아빠가 거의 비슷해. 아바, 임마, 아빠, 엄마. 영어로는 파파, 마마.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게 비슷해요. 이렇게 아기가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도 벌벌 떨어. 그래서 원래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훼 하다가 죽을까 봐 겁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 하는 모음을 야훼에다가 붙여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원래 야훼입니다. 따라합시다. 야훼. 그게 원래 야훼야. 근데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부들부들 떨어서 아도나 여호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게 뭐예요? 아빠잖아요. 아빠. 이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양자 영이라는 게 뭐냐면 아들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런데 우리를 입양을 시켰어. 하나님의 낳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시켰어. 입양이 되면 법적으로 모든 권리가 똑같아요. 낳은 아들과 똑같아요. 로마의 양자법에 의하면, 입양법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일단 입양을 하면 과거의 부모에 있는 모든 권리 의무에서 완전 청산이야. 그리고는 새로운 부모의 권리와 의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로 입양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상속입니다. 부모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7절,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그래서 후사가 어려운 말이 그래서 상속자. 따라합시다. 상속자가 뭐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 그래서 로마 시대에 황제도 아들이 없으면 입양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다 아시죠? 네로 황제는 입양된 사람이에요.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로를 딱 보니까 너무 똑똑해. 출신은 아주 안 좋아.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네로를 아들로 입양했어.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죽었어. 죽으니까 네로가 자연스럽게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한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어마무시하게 핍박을 했죠. 네로 황제 하면 치를 떨죠. 네로가 바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로마에는 이렇게 입양이 되면 모든 권리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도 새로운 부모의 기쁘시게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에 의하여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걸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이 받은 것이 단지 영광만 받은 게 아니죠. 다시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 이랬어요. 그걸 우리가 부르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처형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용납이 안 돼요. 감히 하나님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니까 이 미친놈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게 예수님의 처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셨던 아빠를 우리도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돼도 아버지 하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 그래 하고 우리들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소리만 하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버지. 저도 기도할 때 어떤 때 안 나오면 두 가지 외마디 질러 주여 라는 소리하고 아버지 그럽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내가 너무나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아버지 외마디 소리, 주여 외마디 소리에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음 주 설교에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내가 동참하지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고난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